네, 오늘 동행 시리즈 세 번째 말씀, 하나님 백성의 방향성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요즘에 재밌게 본 드라마가 있습니다. 참교육이라는 드라마입니다. 한국에서뿐만이 아니라 지금 전 세계에서 이 드라마가 1위라고 할 정도로 아주 인기가 있습니다. 제목 그대로 참교육하는 드라마입니다. 참교육이라고 하면은 참교육자라는 말이 있듯이 정말 좋은 선생님. 그 선생님은 정말 존경받으실 만한 분입니다. 라고 할 때 우리가 참교육자야 라고 말씀하지 않습니까? 그 참교육입니다. 저도 어렸을 때 꿈이 교사였습니다. 한 번도 다른 꿈을 생각해 본 적이 없을 정도로 이 어렸다는 말은 대학 때까지입니다. 어렸을 때부터 대학까지 제 삶의 반경에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분은 항상 강단에 계신 선생님이셨습니다. 초등학교 때,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만났던 분들은 다 선생님들이셨고 교회에서조차도 교회에서 주일학교 선생님들 다 선생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저도 나중에 선생님이 되고 싶었습니다. 무엇을 가리키는 것보다는 선생님이 되어서 영향력 있는 삶을 살아야겠다. 존경받는 삶을 살아야겠다. 그렇게 가르치는 그 직업에서 살아가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선생님이 꿈이었던 저 같은 사람에게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보는 그 순간순간이 굉장히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내용은 강단에 있는 선생님들이 너무 불쌍한, 너무 끔찍한 교사의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적나라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르치는 일이 힘들고 또 선생님들과의 관계 그리고 또 뭐 더 진급하려고 하는 본인과의 싸움이 힘들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 싸움의 대상은 내가 사랑하고 내가 가르쳐야 될 상대와의 전쟁입니다. 학생들과 전쟁을 하고 있는 교사는 더 이상 교사로서의 삶에 대한 이유와 목적을 잃을 수도 있습니다. 일본 속담에 천일 동안 혼자 열심히 공부하는 것보다 위대한 스승과 함께하는 하루가 더 값지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혼자 열심히 하는 것보다는 좋은 선생님을 만나서 하루를 같이 보내는 것이 그 학생의 평생을 결정할 수 있는 좋은 만남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이것을 사제 동행이라고 합니다. 선생님과 학생이 정말 좋은 선생님을 만난 학생의 일생은 동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물론 그 선생님과 계속된 만남을 하지 못할지라도 그 학생이 성장하여서 그 선생님과 같은 선생님께 받은 그 영향력으로 열심히 살려고 하는 그런 의지들을 어린 시절 갖게 되는 것이죠. 이런 말이 있습니다. 윌리엄 아서 워드라는 사람이 했는데 평범한 교사는 말을 하고 좋은 교사는 설명을 하고 우수한 교사는 모범을 보이고 위대한 교사는 영감을 준다. 이런 말들을 통해서 지금 우리가 알고 있는 선생님의 존재는 이런 분들인데 그 영화에서 보여주는 선생님의 현재 모습은 정말 비참할 정도로 아니 우리 집 아이가 선생님이 되겠다고 하면 정말 뜯어 말리고 싶을 정도로 너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제가 지난 몇 주 전에도 말씀을 드렸죠. 저는 그 한국 뉴스가 정말 그렇지 않겠지라는 마음으로 그때 말씀을 드렸습니다. 어떤 어머니가 학교에 전화해서 더 이상 축구 좀 시키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축구를 못하는데 학교 가서 스트레스 받는 게 싫습니다. 그러니 우리 아이 때문에 다른 애들도 다 축구시키지 마세요. 운동회 좀 하지 마세요. 우리 아이가 운동회에서 지면 패배감을 느끼니까 학교에서 이제 운동 행사 좀 하지 마세요. 이런 컴플레인들이 학교에 들어올 때 얼마나 많은 컴플레인이 들어오면 축구를 금지하고 운동회를 금지하고 상장 주는 것을 금지하고 저는 그런 내용들이 일부 학부모에 지나지 않겠지. 하지만 이 영화를 보는데 이 영화는 그 내용보다 더 심한 사실들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끔찍합니다. 하지만 저도 불과 얼마 전에
학교에 다녔었고, 그리고 아직도 고등학교 때 저희 교실이 서납니다. 학교 절반이 자고 있는데 선생님이 앞에 오셔서 한문을 가르치시는데 여러분 일어나세요 해도 아무도 안 일어납니다. 그 어르신 선생님이 한문을 가르쳐 주는데 그 한문이 수능에 아무 도움이 안 되니까 절반이 자고 있습니다. 앞에 있는 애들은 한문을 공부하는 게 아니라 다른 책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 선생님이 여러분 들으셔야만 합니다. 물론 저는 한문 공부했습니다. 하지만 제가 그때 봤던 그 비참은 정말 선생님의 길이 이럴 수도 있겠구나. 하지만 그때 제가 봤던 장면은 이 드라마에서는 정말 다시 생각하지 않고 싶은 그러한 사실들입니다. 학생들이 교사를 존경하지 않고 교사가 학생을 존중하지 않는 학교. 저는 그것이 바로 동행이 사라진 관계라는 것을 오늘 설교 전에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주제가 주님과 동행입니다. 그런데 동행이 사라진 관계는 학교에서 선생님과 학생 간의 관계와도 비교할 수가 있습니다. 그 참교육이라는 드라마를 통해서 더 이상 학생을 위해서 선생님을 하고 싶은 마음이 들지 않겠다. 그리고 학생들 입장에서도 더 이상 학교에서 뭐 배우고 싶지가 않겠다. 이런 장면들을 볼 때마다 정말 사제 동행이 사라진 것 같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함께 걷는 것입니다. 같이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런데 같이 걸어가는 것이 파괴되고 같이 걸어가는 것을 더 이상 하고 싶지 않다라는 것은 더 이상 상상할 수 없는 이 사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우리 크리스천들 중에 함께 걷지 않고 싶은 부류가 있습니다. 바로 이단이죠. 이단을 왜 이단이라고 합니까? 끝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 즉 세상에 속한 사람들이라고 이야기하겠습니다. 세상에 속한 사람들은 이단이 아닙니다. 그들은 우리와 전혀 다른 세계 속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단은 같은 부류 속에서 서로 다른 주장을 하다가 결국에는 끝이 다른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컨셉이 끝이 달라서 이단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정통 기독교에서는 이단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아모스 3장 3절을 여러분께 소개하겠습니다.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으며. 아모스 3장 3절에 동행을 두 사람이 뜻이 맞지 않으면 함께 할 수 없습니다. 함께 걸어갈 수 없습니다. 라고 나와 있습니다. 남자와 여자가 만나 결혼식을 합니다. 그리고 결혼식을 하나님 안에 예식 언약이라고 합니다. 예식 언약이 맞춰지면 이제 행진을 하죠. 그 행진을 할 때 사람들이 다 같이 일어나서 박수를 쳐줍니다. 왜 그렇죠? 남자와 여자가 만나서 앞으로 함께 동행하는 것을 축복하는 것입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여러 사람들에게 축복받아야 될 관계입니다. 그런데 이혼이라는 것은 무엇이죠? 더 이상 그 남자와 여자가 함께 걷지 않겠다는 상태입니다. 10년 전, 20년 전에 한국 뉴스에 이런 뉴스가 많았습니다. 한국의 이혼율이 세계 최고라는 뉴스였습니다. 저는 그 당시 한국에 있었기 때문에 어디를 가도 그 소리가 많이 들렸었습니다. 설교 시간에서도 어디를 가도 우리나라가 이혼율이 세계 최고랍니다. 저는 그 당시 결혼도 하기 전이었지만 세계 최고의 이혼율을 기록하고 있는 한국에서 결혼을 해야 되는 청년의 심정. 그런데 요즘에는 또 다른 기록들을 또 한국이 갖고 있습니다. 출산율이 세계 최하위라고 합니다. 저는 이미 아이를 낳았지만 결혼을 한 한국 부부들이 더 이상 아이를 안 낳으려고 하는 그 신드롬이 한국이 세계 최고라는 것입니다. 또 집집마다 결혼을 하지 않겠다는 아들과 딸이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동행이라는 것은 두 사람이 만나서 함께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동행이 파괴된 현장, 동행이 파괴된 관계에서는 우리가 해야 되는 모든 책임들, 우리가 해왔던 모든 전통들이 다 무너지는 것입니다. 한국이 이렇게까지 여러 가지 좋지 않은 기록들을 쌓아온 것은 불과 100년 전이었습니다. 100년 전의 한국, 반만년을 자랑하고 있는 한국의 역사 속에서 이랬던 시간은 불과 100년 안팎입니다. 그런데 그 시간 동안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지독했던 가난, 그 가난 속에서 복음이 들어왔습니다. 선교사님들을 통해서 한국에 복음이 들어왔고 교회가 세워지고 학교가 세워지고 병원이 세워지고 그것과 함께 사회의 많은 부분들이 무너지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현재 교회가 크게 서 있고 병원이 크게 서 있고 학교가 정말 많이 서 있고 100년 전 선교사님들이 애썼던 모든 것들은 열매가 맺어졌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사회 곳곳의 동행들이 끊어지고 파괴되고 관계가 무너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급속도로 한국의 경제와 사회와 정치와 교육이 바뀌면서 동행이 사라진 상태가 된 것입니다. 오늘 제가 이렇게 한국의 이야기를 많이 해드리는 이유는 우리 안에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은데 어찌 동행하겠느냐. 이 말이 이미 우리의 신앙 가운데, 우리의 가치관 가운데, 우리의 크리스천의 믿음 가운데 이미 자리 잡은 것은 아닌가. 어떤 사회학자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한국이 겉모습과 속모습이 성장 속도가 다른 것 같습니다. 지난 100년간 한국은 겉모습의 성장은 많이 이루었지만 속모습의 성장은 너무 더딘 것 같습니다. 그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20살 손주가 20살 청년이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것을 봤어야 하고 할머니가 운전하는 것을 봤어야 하고 어머니 아버지가 운전하는 것을 봤어야 20살 청년이 이제 사회에 나와 운전대를 잡으며 조심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한국의 모습은 할머니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어머니가 운전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기껏 아버지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운전대를 잡은 20대 청년 같다. 운전은 하지만 성숙한 운전을 하지 않는 것입니다. 교통 질서를 무시하고 예의를 지키지 않고 상대방을 배려하지 않고 자신이 가고 싶은 방향으로 내 것이라는, 내 시간이라는, 나만 소중하다는 그 운전대를 잡고 괴물이 되어가는 것입니다. 아마도 그것은 할아버지가 운전하는 모습을 보고 할머니, 아버지, 어머니가, 이모가, 고모가 운전하는 모습을 다 지켜보았다면 나에게 운전대가 주어졌을 때 조심하고 배려하고 그때 할머니는 이렇게 대응했었지. 그것이 바로 함께 동행하는 것입니다. 저는 그 사회학자가 얘기한 이 말을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에게 적용하고 싶습니다. 우리 한국인 크리스찬, 기독교가 이제 100년 조금 넘었는데 20살 청년의 입장에서 할아버지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야 하고 할머니가 기도하는 모습을 봤어야 하고 아버지 어머니가 예배하는 모습을 봤어야 하고 내 이모 내 삼촌이 교회에서 헌신하는 모습을 봤어야 본 게 있어야 그 청년이 교회에 와서 일꾼이라고 불러졌을 때 교회에 와서 무언가 직분을 받고 봉사를 할 때 내 할아버지처럼 내 할머니처럼 내 사랑하는 엄마 아빠처럼 이 어려움은 이렇게 이겨내고 이 문제는 이렇게 기도하고 무언가 성숙한 신앙의 연륜을 본 것이 있어야 지켜나가지 않겠습니까? 마치 그래서 한국의 크리스찬의 모습은 겁없이 배운 운전 같습니다. 겉모습은 발전했지만 화려한 교회는 세워졌지만 그것을 운전할 만한 예의도 없고 배려도 없고
양보도 없고. 그래서 너무나도 많은 뉴스 속에 목사님들이 헌금을 횡령하고 성추행을 하고 교권 안에서 정치를 하고 신학이 부재되어 있고 오히려 설교에는 예수 그리스도가 없고 지옥이 없고 천국이 없고 구원이 없고 그저 자기 자랑만 가득한 그러한 소리만 성도들에게 전달하고 있는데도 아멘으로 화답하고 있는 그 모습.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것, 그것은 우리 첫 번째 에녹처럼, 두 번째 노아처럼, 그저 성경에 나와 있는 그 사람처럼 저도 동행하고 싶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 뿐만 아니라 영향받은 게 있어서, 내가 정말 믿음의 선배에게 배운 게 있어서, 내가 믿음의 부모에게 배운 게 있어서, 본 게 있어서, 그래서 지켜내는 것, 신앙을 전수해내려고 하는 것, 그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아마도 그러한 것이 부족하다면 인내해야 하고 침묵해야 하고 기도해야 하고 더 배워야 하고 더 깊이 있는 영성으로 주님, 이 부족한 자를 채워주시옵소서. 주님 쓰시기 전에 주의 은혜를 풍성하게 누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마 내 대가 아니라 내 다음 때에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릴 수 있는 그러한 인내가 제 안에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조급한 마음이 제 안에서 사라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레위기 26장은 이스라엘의 가장 중요한 교육 방식인 쉐마입니다. 쉐마란 뜻은 히브리어인데 들으라 라는 뜻입니다. listen.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녀들을 가르칠 때 쉐마 교육을 하였습니다. 들어야 배우죠. 듣지 않는데 어떻게 배우겠습니까? 쉐마 이스라엘,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야 배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부터 교육시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끊임없이 자녀들에게 암송하는 것으로 교육시킵니다. 듣는 것이 있어야 남는 것이 있죠. 듣는 것이 있어야 남고 순종할 것이 있지 않겠습니까? 오늘 우리가 레위기 말씀 26장을 볼 텐데 이 26장은 바로 이 쉐마의 내용입니다. 쉐마는 신명기 6장 4절에 우리가 유명하게 듣는 말씀인데 이 말씀이 신명기 새로운 다음 세대 이스라엘에게 전해지기 전에 처음 세대인 1세대인 광야 백성들에게 먼저 레위기 26장에서 교육되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쉐마 내용이 어떤 것이냐면 순종하면 복이 있고 듣지 않으면 징계가 있고 회개하면 언약 백성으로 회복된다. 기억하십시오. 순종하면 복이 있고 청종하지 않으면 징계가 있고 회개하면 회복된다. 이 내용이 바로 26장 전체 내용을 요약한 것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무엇을 듣겠습니까?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하나인 여호와시니. 우리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들으라. 그런데 듣지 아니하면 징계를 받는다. 이것이 항상 따라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계속해서 강단에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이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축복을 받으십시오. 아멘. 듣지 않으시면 징계를 받습니다. 아멘. 잘못하셨으면 회개하시고 회복하셔야 합니다. 아멘. 이것을 다 듣는 것이 바로 쉐마입니다. 들으라 이스라엘이여, 믿어라 이스라엘이여, 순종하라 이스라엘이여. 오늘 우리 동산의 모든 성도님들,
우리 동행 시리즈 세 번째 말씀 기대하면서 하나님, 제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걸어가며 하나님의 말씀, 그 말씀을 듣고 믿고 순종하는 주의 백성 되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나의 가야 할 방향성입니다. 그런데 특별히 오늘 말씀은 우리 10절서부터 13절까지 읽었는데, 너희는 오래 두었던 묵은 곡식을 먹다가 새 곡식으로 말미암아 묵은 곡식을 치우게 될 것이며, 그리고 내가 내 성막을 너희 중에 세우리니 내 마음이 너희를 싫어하지 아니할 것이요, 나는 너희 중에 행하고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 말씀이 전해진 장소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출애굽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은 너희가 내 말을 지키면 내 백성이 될 것이고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쉐마 이스라엘이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은 하나님과 동행하길 원하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는 하나님의 백성인 것이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겠다라는 축복을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을 이렇게 보게 됩니다. 쉐마 백성, 쉐마하지 않으면 듣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으면 나는 하나님의 백성이 아니다. PPT에는 없지만 레위기 26장 14절서부터 계속해서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뭐냐면 청종하지 않으면. 레위기 26장 1절서부터 13절까지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복을 받습니다의 내용입니다. 너희가 내 말을 들으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될 것이다. 이것이 바로 축복입니다. 그런데 14절서부터는 그런데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청종하지 않는다는 말은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이 단어가 계속해서 나와서 14절에도 나오고 18절에도 나오고 21절, 27절, 40절, 42절. 하나님께서 왜 계속해서 이 말씀을 강조하시겠습니까?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을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인간의 죄악과 인간의 연약함과 인간이 출애굽 사건을 금방 잊는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그러면 오늘도 우리가 이 예배를 드리고 이 예배 드리고 돌아가는 그 길에서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에게 다가와 너희들이 오늘 주일 말씀을 청종하지 않으면, 우리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는 순종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나의 모습에 대해서는 생각하지도 않습니다. 오늘 저희는 읽지 않았지만 14절서부터 마지막 절까지 끊임없이 너희가 청종하지 않으면 내가 7배로 징계할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들이 청종하지 않으면 또 7배로 징계할 것이다. 계속해서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7배로 징계할 것이다. 7배로 징계하실 것이다. 이 말씀을 계속해서 하십니다. 다시 아까 그 드라마로 돌아가겠습니다. 그 드라마에 보시면 매 순간순간마다 말을 지겹도록 듣지 않는 학생들이 나옵니다. 말을 너무 안 들어서 정말 저런 인간이 다 있을까 싶을 만큼 매 시리즈마다, 이제 요즘 말로 하면 빌런인데, 빌런이 계속해서 바뀌는데 어떤 화는 여자, 어떤 화는 남자, 어떤 화는 고1, 어떤 화는 중학생. 각 세대마다, 각 반마다 말을 너무나도 듣지 않는 애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애들을 하는 짓을 보니까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은 듣습니다. 듣기는 합니다. 귀가 열려 있으니까. 그런데 액션이 따르지 않는 것입니다. 듣기는 하는데 선생님 말씀에 반응하지 않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는 거예요. 선생님을 무시해버립니다. 우리의 믿음이,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주일날 듣기는 합니다. 그러나 주일 예배 끝나고 나서 액션하지 않습니다. 반응하지 않습니다. 회개하지 않고 순종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정말 그 참교육에 나오는 그 빌런들처럼 각 교회마다 빌런들이 있는 것입니다. 말을 지겹도록 듣지 않는 학생들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너희가 내 말을 들어야 내가 너희 백성이 되고 너희가 내 백성이 되는데 너희가 내 말을 듣지 않으면 내가 7배로 너희를 징계할 것이다 라고 말씀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을 듣지 않습니다. 오늘 이 2절 말씀, 너희가 내 말을 듣고 행하면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의 말씀입니까? 우리에게는 이 땅에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가 계십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즉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끔은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 편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만 사랑하시잖아요. 그럼 저희는 누구입니까?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고 우리의 하나님 되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이 시대의 이스라엘입니다.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 순종하는 자들은 모든 자들이 하나님의 백성 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그 옛날 고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다고 해도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아니하면 그들은 축복받은 백성이 아닙니다. 그들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지 아니하면 더 이상 그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이스라엘에게 말씀하신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상을 만들지 마라,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마라, 안식일을 지키라, 성소를 공경하라. 오늘날 우리는 이스라엘만큼 이것을 지키고 있습니까? 오늘날 우리는 유대인들이 율법을 지켰던 것만큼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고 행하고 있습니까? 구약 성경 절반이 구약인데 구약은 무시하고 하나님 저는 신약 백성입니다. 복음서만 지키겠습니까? 로마서 말씀만 지키겠습니다. 저는 사도행전만 좋아합니다. 저는 요한계시록만 믿겠습니다. 혹시 우리는 이러고 있는 건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을 둘로 나누시면 안 됩니다. 성경을 둘로 쪼개시면 안 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하나이시고 구약과 신약이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가 감히 어찌 성경의 절반을 안 믿겠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순종해야 되는 그 길은 옛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 앞에 순종했던 것과 동일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축복을 오늘날 우리들에게도 영적 이스라엘에게도 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이고, 우리가 반응하지 아니할 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주셨던 그 심판대로 동일하게 하나님의 백성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저주하실 것입니다. 징계하실 것입니다. 왜 그렇죠?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데 그 하나님이 가만히 계시면 하나님이 되시겠습니까? 죄를 멀리하고 악을 미워하는 하나님이 우리 안에 계시고 우리의 하나님이신데 우리가 죄를 사모하고 죄 가운데 살아가면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가만히 계시겠습니까? 징벌하셔야죠. 징계하셔야죠. 혼을 내셔야죠. 그래서 그 참교육 드라마가 전 세계에서 1등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거기는 말 안 듣는 학생을 아이고 학생, 제 고등학교 때 그 한문 선생님처럼 여러분 일어나셔야 돼요. 공부하셔야 돼요. 다 자고 있는데 아무도 공부 안 하고 있는데 끝까지 그 선생님은 그 말만 하다가 그냥 수업 끝나면 가셨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주에 또 오셔서 다음 과를 진행하십니다. 그런데 그 참교육에서는 그 한문 선생님이 갑자기 애들을 때려버리고 갑자기 애들을 그냥 말 듣게 만들고 애들이 싹싹 빌게 만들고, 그러니까 그 드라마를 보는 사람들이 통쾌한 거예요. 전 세계 사람들이 통쾌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지금 이렇게 징벌하시기를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까? 여러분, 누가복음 12장 48절에 보시면 많이 받은 자에게는 많이 요구할 것이요 라고 나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많으면 많을수록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참 교육 대신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를 징계하시기보다는 주의 백성을 찾길 원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오늘도 들어라 이스라엘이여, 주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동산의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레위기에서는 이 레위기의 말씀을 마치면서 예수 그리스도로 결론을 냅니다. 물론 예수라는 말이 레위기에 없습니다. 26장에 없습니다. 그러나 많은 신학자들이 레위기 26장 말씀을 연구하면서 이 말씀이 결국에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구나. 돌아가셔서 레위기 26장을 피고 묵상하십시오. 그리고 옛날 이스라엘만 찾지 마시고 그 말씀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십시오. 예수 그리스도가 복되시며 그분을 믿고 그분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면 저주를 받고 징계를 받을 거라는 이 말씀 속에, 그 말씀 속에 예수를 찾길 바랍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결단할 때 우리의 죄를 자복하며 우리의 죄를 회개하며 하나님의 성령이 주시는 그 마음으로 겸손한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셨으니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주인 되시는데 오늘 그 주님만을 자랑하며 말씀 속에서 주의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의 그늘 되시나니. 하나님은 너를 지키시는 자, 너의 우편에 그늘 되시니. 낮의 해와 밤의 달도 너를 해치 못.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함께 지키십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키시는 자, 나의 환난을 명쾌하. 그가 너를 지키시리라. 그가 너를 지키시. 주님이 우리와 동행하심을 믿고 고대합니다. 주님을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멀리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천지 지으신 여호와를 보아라. 눈을 들어 산을 보아라. 너의 도움 멀리서 나. 천지 지으신 너를 만드신 여호와께로다. 여호와께. 우리 주님의 손을 붙들고 함께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여.